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난 5월 달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래가 처음 여름방학 때 왔을 때 시작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벌써 아브라함에 관한 생애를 벌써 11번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60억이라는 인구가 아브라함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저희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와 또 인내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요. 보면 이렇게 저희가 설교할 때마다 작은 탑픽이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 보면 처음엔 부르심,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 그 다음에 믿음의 반응, 그다음에 fear,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 갔던 이야기, 또 다시 와서 앞에 예배, 제대는 쌓고 예배했던 이야기, 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서 구출했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인정하며 11조로 드렸던 이야기들, 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 횃불의 언약, 횃불 언약 할 때부터 우리 강제자매님 저희 예배에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언약시 또 지난주에는 갈등, 그 삼각 갈등의 그 갈등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완전함,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라라는 그런 아브라함이 이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시는데 이 완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에서 최고의 절정이 있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그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순종을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참 좌충우돌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참 갈등을 일으키고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해서 애굽 왕에게 빼앗길 듯한 그 여러 가지 좌충우돌을 했는데 이제는 온전함에 이르러야 할 그것을 결단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어떤 감정적인 수긍, 찬양할 때 막 감격이 되는 것,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오랜만에 5명이 다 모였어요. 정말 이렇게 딱 또 모였는데 감사하고 좋지만 저희 가족 식구 중에서 아주 청결 의식이 뛰어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희 집에 오는 순간 제가 저희 집은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제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혼란이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저희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난주 한 주간에도 하루씩 정리하냐고 제가 지금 일술이다 그런 게 있었죠. 그분이 오므로 인하여서 저희 집에 청결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집 청소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에 놀라운 청소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다른 것보다도 교만함과 정죄의식과 그런 외식된 삶, 이런 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창녀나 세리장이나 이런 죄인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셨던 것을 보면 정말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 그런 것들을 바꾸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죄인의 입장에서는 지저분한 삶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이 없었던 입장에서는 이거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힘든 갈등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래도 힘든 일주일의 삶을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집이 좀 옷이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면 지난주 말씀처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던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세상을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od leads those in the covenant to a perfect life.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신 후에 저희가 어떻게 하나 잘하나 내 말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뒷짐만 지고 계신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 저희 삶의 여러 가지 환난으로,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그 반응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큰 피처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한 부분만 나와요. 내 안에서 완전하나, 그리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을지 모를 할례에 관한 얘기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완전하라, 그리고 할례, 그리고 우리가 할례와 같이 신약시대에 하는 침례, 요 세 관계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길어지겠네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나이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하갈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이후에 14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그 바로 전구절을 보니까 86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그 16장의 뒷부분 하갈에 관한 내용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위에 갈등하다가 막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저 사막으로 도망쳤는데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갈을 불쌍해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라 밑에 진작에 그렇듯이 순종해서 살다가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86세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은 99세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렇게도 자기가 원했던 갈대의 우르에도 없어서, 어차피 정말 사라한테는 소망이 없어서 그냥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왕이 데려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지나다가 드디어 비록 종의 몸이지만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13년 동안 99세, 86세 이 13년 동안 이 아들에게 푹 빠져서 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생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13년 동안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 1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신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는 침묵의 시간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아들, 이 아들과 자신만의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긴 침묵을 깨트시고 오늘 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스트레이트로 이 아브라함에게 긴 내용을 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 유일해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아주 벼르고 오늘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1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순종해서 흠없이 살라. 너 똑바로 살아. 그렇게 오랜만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아브라함이 섬찟한 거죠. 13년간 첩을 통해서 난 아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행할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 네가 행한 일, 네가 하갈을 통해서 나는 그 아들만 즐기고 있느냐?
더 이상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전능한 나를 의지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만 만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 15장이 처음 언약 맺으실 때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보증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확신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거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아주 크게 번성할 것이라 것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예. 혼내는 것 같은데, 책명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또 좋은 약속을 보장을 주십니다. 처음에 12장에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도장을 이번에 찍어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바짝 엎드립니다. 3절에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표현은 정신을 잃듯이나 완전히 꼬꾸라진 상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팍 꼬꾸라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만 취했던 아브라함을 깜짝 놀래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계속됩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 바꾸냐? 저희가 계속 참 발음하기 힘들었는데 원래 우리가 늘 익숙한 이름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17장 전까지는 늘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그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제 추측인데 원래는 이삭만 나오면 되는데 이삭만 나와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계획지 않게 이스마엘도 낳고 또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13년의 기간이 그들나라를 취한 기간이었다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또 후초를 통해서 또 많은 아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육체적 조상으로 두고 있는 민족들이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스마엘 비롯해 이스마엘 후손들, 또 나중에 그들나라를 통해서 난 6명의 아이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아직 많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민족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한민족은 누구라고 해요? 그냥 각 나라에 시지만 한웅 누구죠? 그걸 시조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조로 둔 민족들이 이 땅에 상당히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30억 가량의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뭘로 믿어요? 모세의 의형을 믿기 때문에 선지자를 믿는 20억의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서 60억, 이게 50억이네, 50억. 그러니까 80억 중에 50억이니까 어떻게 60%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육체적인 영적인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 언약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류의 60% 이상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언약의 전부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7절과 8절의 그 언약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이상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eternity.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eternity라는 단어,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요, 영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소망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는 것, 이것만을 기대했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영원의 언약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을 백성, 그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곳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의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 더 밝혀지게 됩니다. 15장에서 맺었던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그 쪼개진 짐승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언약을 세울 때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할례에 대한 거예요. 9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남성의 할례는 일명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근데 여성도 할례는 경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여성들도 성인식 때 할례를 행해요. 요즘은 그 할례를 하는 게 주로 위생, 건강의 목적이지만 옛날 고대에는 성인식의 한 과정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은 여성들에게 그 할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사회적 문제가 있죠. 네. 그 할례식은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특별히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고대 벽화에 보면 청소년교회 아이들이 이 단체로 할례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제사장이 그 학생들을, 청소년 아이를 이렇게 달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할례는요, 그 할례를 행하는 시기나 행하는 목적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행하던 할례와는 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통해서 이 할례라는 그 언약의 표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약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게 된 것도 한 것처럼 저희가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할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 아까 찬양할 대로 generation은 나오는데 generation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그 후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근데 그 후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또 후손들이 거할 곳도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미국에는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포스터 페어런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면 사회복지단체에서 이제 포스터 페어런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잠깐 돌보게 해요. 그래서 잘 적응하면 그 가운데 이제 입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입양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포스터 페어런트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 잘 맞으면 그 부모님하고 간절히 살기 원하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부모님들인데, 근데 그 정말 인격적이고 재력도 있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또 장애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영상을 보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맨날 마약에 찌들이고 술에 찌들려있던 그 엄마 그 앞에 그 집에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부모한테 입양이 될 때 아주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내가 그렇게
그 백성을 입양하듯이 내가 너희 부모가 되어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할례인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종이나 돈을 주고 사왔거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아브라함이 집에 거하면은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는데 며칠 만에요?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해야 돼요. 이것은 당시의 할례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보통 뭐 성인이 될 때나 아니면 뭐 할 때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 후손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표시로서 왜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가? 이거는요, 그 후손들한테 할례를 하는 거는, 후손들은 자기 자식들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들이 할례를 주면 그냥 그 자녀들이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원고를 놓쳐서 지금 설명이 뒤죽박죽인데, 다시 한번 원고로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는 것이죠. 영원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을 흔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자녀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것은요,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 받는 자녀의 의지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부모의 의지입니다. 부모가 할 의지만 있다면 할례 받은 자녀들은 거부할 수 없어요. 8일 만에 할례 안 받을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으로써 후손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대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부름 받았는데도 그 자녀들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10%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길에 부름 받았음에도 말고 부르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할례를 하는 게 너무나 내가 영원토록 너희 후손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기 위한 그 놀라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세 번째, 이 너무 중요한데요. 할례의 대상은 육체적인 혈통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고 저희 같은 이방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근데 그들뿐 아니라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 살아간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들은 내가 후손의 후손이 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줘야 되니까 할례를 다 받아야 됐지만, 그것과 상관없더라도 아브라함의 그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처럼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어쩌면 쉬운 표시였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냥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으로 결국 끝나는 것이, 이건 시작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00년 후에 나타나는 율법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점층적으로 계시합니다. 한꺼번에 다 절대 얘기를 안 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설명하시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이해가 되도록. 구원의 역사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계시록 가사에 확실히 드러나요. 네. 역사의 지난 가운데 천천히 나타나는 거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암시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가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할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쉬운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피부색으로 손쉽게 인종을 구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의도,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조차 안 한다고. 그래서 14절에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의 백성에서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이거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의지와 각오가 없이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 저희한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침례를 주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물에 빠졌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물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침례는요, 이 교회만의 독특한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정결 의식이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고 싶으면 유대인들이 그들한테 뭐 요구했냐면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떨어 있던 400년간 하나님과 교제 없던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막 선포했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것뿐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의지로 그 침례식을 사용한 것이죠. 원래 이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개종하기 위해서 쓴 건데, 침례 요한의 그 선포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침례식에 동참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요,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의식인데 머리에 물만 뿌리는 그런 세례나 영세보다 훨씬 좀 어렵죠. 불편하죠. 물이 다 빠져야 되니까. 그래도 세례보다는 침례식을 해야 하는 것은, 물에 빠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식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효력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불편하다고 이것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뭐 다른 말씀들은 저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준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지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교회로 모일 필요 없죠.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본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매주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또 힘들게 모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가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뭐 55번 도로인가요? 여기 에이펙스에서 도로 쭉 가다 보면 옆에 오피스 이렇게 우체국 표시가 큰 간판이 보여요. 그래서 저기 우체국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체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거기 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우체국이 없어요. 예. 막 박스를 들고 들여보니까 거기 있는 그 편의점 아줌마가 여기 우체국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간판을 떼야 되는데 그건 옛날에 있었는데 간판을 안 떼고 계속 우체국 붙여놓은 거예요. 예. 우체국 역할을 안 하면서도 간판만 있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모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 간판 떼야 돼요. 사람들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좀 교회가 이 말씀을 좀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키도록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청년 때는 교회에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음에 많은 이렇게 갈등이 좀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요 회개의 세를 베푸고 있을 때 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인 이 사두개인들이 열매 없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보다는 왜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이 아닌 저 침례 광야에서 낙타옷 입고 이렇게 메뚜기 먹고 살고 있는 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요단강 침례하는 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아주 그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경고합니다. 책망합니다. 속으로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주 경고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다 지옥불을 심판받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지금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자랑해봤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단호하게 막 혼을 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할례 자체는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이죠. 그저 몸에 상처 내고 일주일 동안 참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참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몸의 표식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아주 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이 그에게 그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받았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만 자랑해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So what? 나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죽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아무리 그 확신 자랑해도 뭐 그건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그 확신이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긴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순간 죽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지 않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흠없는 삶을 살라는 명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으로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은 자는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언약의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로서 15절과 16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드디어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다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100세의 99세의 경수가 끊어진 여성에게서 아이를 임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흠이 없게 산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윤리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은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회마다 나라마다 윤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맞춰야 될지도 몰라요. 또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뭐 선의 기준도 다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친절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애매해요. 도덕적으로 온전해진다고 해도 어디까지 이뤄야 할지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릴 수 없는 거죠. 저희의 온전함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함입니다. 절대의 기준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저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해지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절대 오해하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저희가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죽더라도 목숨 걸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얼마나 큰 재미를 보고 있는지 너무 신나요. 너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나의 말에 순종하여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께서 무섭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맺겠다는 거예요. 태어난 자녀 태어나자마자 그들에게 할례를 맺어가지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들 하나님의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 자녀가 되는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요즘 이방하는 것처럼 까다롭고 엄격한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경우에는 일주일만 고생하면 안 돼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날 저희의 경우에 뭐예요? 우리가 선행으로 결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온전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다 설명하지 않거든요. 아름다운 전도법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는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 기도하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 기도했지만 모든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흠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온전케 되는 그 과정의 초입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저희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의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사함은요, 죄를 이겨내는 능력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자신의 자녀들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례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유효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침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구원을 바로 이해하게 하셔서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